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간절한데 왜 아무 응답도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이신가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8년 전 제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섬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 아이가 꿈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추가 모집도 떨어졌습니다. 딸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실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순간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딸아이는 재수를 해서 다른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딸아이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병원에 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실 때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된 일이 나중에 보니 오히려 잘 된 일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해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현재만을 봅니다. 오늘이 힘들면 내일도 힘들 것 같고 지금 안 되면 영원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5년 후, 10년 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울며 구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김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2세이신 분입니다. 5년 전 집사님은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딸은 의사와 결혼하기로 했고 집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사돈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전 예비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았고 결혼은 파기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기쁜 일을 왜 이렇게 끝나게 하셨습니까? 집사님은 몇 달 동안 기도실에서 울었습니다. 교회도 나오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교회 청년부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딸은 그 청년과 결혼했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결혼이 깨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만약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지금 사위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손주들도 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최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좁은 시각을 고백합니다. 저는 눈앞의 것만 보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거절하실 때 그것은 저를 보호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받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딱 맞는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그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늦어 보여도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늦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박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7세이신 분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좋은 배필을 보내주십시오. 주변에서 소개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권사님은 초조해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40살이 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은 43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아들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41세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여성도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온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6개월 후 결혼했고 1년 후에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늦둥이였지만 너무나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얼마 전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지. 만약 10년 전에 결혼했다면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도 그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대요.
자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대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모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상황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조급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주님의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준비시키시고 상황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도 가장 완벽한 때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대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높고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최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주면 어떤 결과가 올지, 저것을 주면 어떻게 될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되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명의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59세이신 분입니다. 집사님의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10년 전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큰 계약을 따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만은 꼭 성사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집사님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후 1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취직을 했고 집사님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3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계약을 따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건이 사기였던 것입니다. 만약 집사님의 남편이 그 계약을 따냈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빚더미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제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의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원했던 것은 돈과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족과 평안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가 진짜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욕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이 제 길보다 높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좋겠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오래 기다리고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구한 것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주는 것보다 깊은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4세이신 분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20대 후반에 갑자기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15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일주일에 3번씩 금식했습니다. 성지순례도 다녀왔습니다. 유명한 기도원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조급했습니다. 빨리 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의 기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스스로 약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아니지만 분명한 회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변화였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주 모임을 만들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권사님의 깊은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아들이 빨리 나았다면 제 믿음은 이렇게 깊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빨리 주는 것보다 깊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얻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조급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어두움의 시간을 통해 저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늦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확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늦게 가셔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빨리 가셨다면 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완벽한 때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강미숙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올해 61세이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20년 전부터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평생 전세로만 살았습니다.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약금을 낼 수 있을 만큼 모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도 찾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계약 전날 집주인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낼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 후 3년 동안 집사님은 집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상처가 컸습니다. 그냥 전세로 평생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갑자기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분양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자녀 중 하나가 신혼부부였고 조건에 맞았습니다. 자녀 명의로 신청했고 당첨되었습니다. 가격도 시세의 절반이었습니다. 5년 전에 사려고 했던 집보다 훨씬 좋았고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자녀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집사님은 자녀의 전세 보증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드디어 자기 집이 생긴 것입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5년 전에 그 집을 사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샀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때를, 더 좋은 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최선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조급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에게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답도 가장 완벽한 때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윤정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58세이신 분입니다. 집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5년, 7년, 10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의학적으로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양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임신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늦둥이였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였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길 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응답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년 후 딸이 또 임신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는 2명이 생긴 것입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의 딸은 2아이를 키우며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 기적을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1명만 주셔도 감사했을 텐데 2명을 주셨어요. 응답 지연은 응답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위한 준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늦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의심과 실망을 고백합니다. 응답이 늦어져서 주님께서 거절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응답 지연은 응답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며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주기 원하십니다. 지금 거절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수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0세이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젊었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노래를 정말 좋아했고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오디션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30대가 되어서도 계속 도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가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35세가 되었을 때 집사님은 포기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수의 꿈을 접고 작은 음악 학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배우고 자신감을 갖고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 희망을 찾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가르친 아이들 중 몇몇이 실제로 가수가 되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음반도 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인터뷰할 때마다 집사님을 언급했습니다. 저의 꿈을 키워준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준 꿈은 제가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수로 만드는 것이었구나.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구나. 지금 집사님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매주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집사님에게 노래를 배웁니다. 그 아이들은 집사님을 엄마처럼 따릅니다. 얼마 전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젊었을 때 가수가 되었다면 지금 이 일을 못했을 거예요.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바쁜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한 사람이 무대에 서는 것보다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제 영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좁은 시야를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주님께서는 더 큰 예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제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표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이 제 길보다 높습니다. 제게 거절하시는 것은 보호하심이요 지연하시는 것은 준비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뒤에 숨겨진 더 큰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연하시는 시간 동안 제 믿음이 깊어지게 하소서.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시게 하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거절은 더 큰 예를 위한 준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넷째, 거절과 지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섯째, 응답 지연은 응답 거절이 아닙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지금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